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잠시 그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낯선 땅으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깊은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날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 속에서 혹은 한국전쟁이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 과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곧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며 값싼 희망을 파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장 듣기에는 달콤했지만 결국 더 큰 실망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니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며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의 해방을 기대했던 백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냉엄한 현실 선포 뒤에 오늘 우리가 붙잡을 위대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큰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가? 둘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 계획을 세워놓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자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부모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생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조차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저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도와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그분의 섬세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과 분량을 정확히 재고 계시며 모든 위로의 순간을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랑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결코 무자비한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그분만이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보일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의 시작과 끝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설계자는 그것들이 모여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여객선 갑판에서 뛰어노는 아이는 엔진실의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안전합니다. 선장과 기관사와 항해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지식과 사랑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 뜻을 기다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단순히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상태,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양심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때 사탄은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 너는 버림받았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강물에 씻기시고 때로는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아픈 채찍질조차도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악한 생각을 단 하나도 품고 있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계획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미래와 희망,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의 일부만을 봅니다. 조각가가 거친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아댈 때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돌조각과 시끄러운 소음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이미 그 돌 속에 숨겨진 위대한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모든 아픔의 정, 모든 고난의 망치는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의 감옥에 가두어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벗기시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함이며 당신을 비우시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끝은 자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혹은 내면의 죄성과 매일 싸우며 지쳐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싸움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참된 성결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둘째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터널이 아니라 점점 더 밝아오는 여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먹구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머지않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낼 것입니다. 셋째는 그분의 선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줬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100만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약속된 결말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또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형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밤새 씨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이라는 채찍에 맞아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 닿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종종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얻고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되며 전심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기대되는 결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대되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성실히 달려가지만 마침내 결승선에 이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는 끝입니다. 그 끝은 아마도 주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먼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 그것 또한 두려움 없는 기대되는 끝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오히려 결혼식에 가는 사람처럼 기쁘게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매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거두어 가십니다. 죽음 너머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결말은 또 어떠합니까? 천국에서의 첫 오분은 어떨까요? 수만 년의 시간은 또 어떨까요? 부활의 아침,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여 온전케 되고 천사들의 사회에 들어가며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그날의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던지며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혼인 잔칫날, 그 기대되는 결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진리의 말씀이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